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능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왈가왈부하죠. 이번 수능은 물수능이었다. 또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그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사실은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쉬우면 쉬운 대로 뭐라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늘 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혼자가 아니라 협업해서 만든 결과이고 또 그런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시험이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뭐 변함없이 불수능이라고 얘기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수능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까요? 물론 국가 고시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 주도한 시험이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죠. 예컨대 우리 운전면허 시험, 엄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인데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 쉬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시험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혹은 이렇게 사법시험 같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맺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을 보게 되면 안팎으로 좌우해서 적어도 어느 선에서는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장신대를 지원하러 이제 학교에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인쇄소에 가라는 거예요. 인쇄소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인쇄소에 갔는데 시험을 뭘 준비하면 됩니까?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만큼의 정말 여러분 과장하지 않고 이만큼 정도의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걸 다 봐야 된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외워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다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저한테 기가 질리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결국 나중에는 외워지긴 외워지더라고요. 뭐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 신학교 입학 경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된 부분이 사실은 정상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이 저는 더 정상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됐고요. 또 이렇게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뭐 학원은 아니지만 과외 교습같이 이렇게 배움을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에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죠. 선생님들은 늘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을 도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시험을 받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죠. 시험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시험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시험은요 그 결과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한 명도 낙오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분명히 이렇게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는 것인데 이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변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변별력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잘라내고 솎아내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누구나 다 시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거기서 탈락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보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어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수능이나 지필고사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특별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개인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 가지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장소를 특정 지어야겠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시험을 당하신 거죠?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야가 뭐예요? 어디예요? 광야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지탱해주거나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험은 바로 뭐예요?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을 대처하고 이겨내야 될 그 중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 고독하거든요. 외로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인데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기가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험은 누군가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내고 있냐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생소한 얘기예요?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종류의 시험 질문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죠? 가장 높은 곳에 성전에 올라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곰곰이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전에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홀로 시험을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시험에 대처하고 시험을 맞으면요 우리가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당할 즈음에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셔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설교가 어눌한 설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예배가 집중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뭐냐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지만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상황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요, 죄송하지만 모든 설교가 다 우리에게 아멘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목사의 어눌한 설교이지만 그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 나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향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박자나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이끌신 바 되어지게 될 때 그 찬양은 바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신 바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의 내용을 한 가지씩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을 돌로 만드는 거예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시죠. 또 하나가 뭐였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려운 내용인 건가요? 쉬운 내용인 건가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의 내용이 난이도가 예수님에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떡을 돌로 만드는 게 어렵나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어렵나요? 그게 그거죠. 이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독이 떨어지든지 떡이 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높이가 높아도요 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진짜 관건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지는 그 내용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내용에 교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 바꿔봐,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 입증해 보라고 도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탄이 지금 요구한 대로, 사탄이 지금 낸 문제대로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게 되는 건가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안착하시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집요하게 전혀 생소한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에게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고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믿음을 한번 입증해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조건에 잘 부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삶이 되게 단순하셔요. 기도하시고 성경 보는 게 거의 다 하시는데 1년에 보통 10번에서 15번 정도의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5번 정도. 네,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우리 아버님이 1등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0번 넘게 읽으시는 권사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1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10독과 20독, 30독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충분히 이걸 가능하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동과 행위 여부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 전후 관계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되는 걸 나에게 보여주라고. 저는 우리가 출세와 소위 출세와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 출세와 성공이란 이름하에 우리가 불려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연연해하고 마음을 뺏기는 이유가 혹시 내가 마치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이 열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시험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은혜됨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나의 나됨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정말 작고 미미한 믿음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매번 깨닫는 게 뭐겠어요? 값없는 은혜를 주신,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지점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고 바꾸라 이 정도의 걸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게 될 때 그 마귀가 주는 시험 자체를 일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자, 여러분이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얘기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사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 다 세상에 속한 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저희가 이제 가끔씩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 되는데 너무 갈 때마다 정말 많은 전사님이 잘 대해주시고 또 같이 일하시는 우리 도와주시는 그 직원분들이 너무 잘 저희들을 아시니까 뭐 하나를 잘 챙겨주려고 너무 이렇게 애를 쓰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뿐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 좋으시고 다 저희들에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권사님이 계실 때는 아닐 때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권사님이 계실 때 가면요. 계란 프라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귤 하나를 이렇게 디저트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는 뭘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은요. 주인이시거든요. 사장님입니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이 모든 능력과 상황이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꾀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본인인 것처럼
아니면 그 어떤 대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마치 어느 지위에 올라야만이, 어느 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이,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냐면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신앙적인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고, 신앙의 양심은 좀 뒤로 숨겨야 된다고, 내가 신앙인으로 지켜야 될 지조 정도는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적절하게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침묵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타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봉이 김선달 같은 것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고 이 영광이 너의 몫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목사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삶의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을 다분히 내려놓고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 끊임없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두 단어로 뭐예요? 사탄아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 꺼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굴복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탄의 질문과 제의를 일축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당하셨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나 우리가 늘 시험의 공략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형태와 문제를 달리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할 뿐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청년부 자매가 있는데 이 수학학원의 원장이더라고요. 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능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너무 지금 문제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되게 한 가지 원리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 우리를 착시 현상을 만든다는 거죠. 진짜는 한 가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분명히 풀리는데 원리를 잘 파악하지 않고 원리를 대입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극복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주신 거죠. 대학으로 얘기하면 족보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얼마든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이 모범 답안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시험을 받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무너지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 개별적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받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어리석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전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어떤 우리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인의 지조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일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천성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또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과 곁에서 내주하셨던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식구분들 위해 또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로 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